많은 걸 자르고 흐름을 다시 짚어드리면, 십자군 전쟁은 교황권이 되게 센 와중에 그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황한테 도와달라, 전쟁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교황이 오케이, 나 힘 세니까 군대 모을게 해서 모아서 많은 군대를 모으면서 면제부를 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가는데 실패해버렸어. 그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권이 한번 떨어졌어요. 아비뇽 유수, 교황이 지금 철모르고 세금 내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왕이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맞받아친다, 그래서 헌금 보내지 마라,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때 왕이 결국에는 승기를 잡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끌어온 거. 그래서 교황권이 또 떨어지는 게 아비뇽 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뇽이 와서도 교황은 정신 못 차리고 계속적으로 교황청을 세우는 와중에 많은 그 수탈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의 신망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교황을 여러 명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로마 교황청과 아비뇽 교황청이 갈등하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죠. 이거를 보면서 위클리프와 후스는 참지 못하고 전 종교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 근거 없는 교황권은 없어져야 된다, 면죄부 절대로 안 된다, 성직매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민족 국가끼리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고 상공업자들이 왕한테 돈을 대주면서 왕권은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러한 것이 정치적으로 드러난 거고, 경제적으로는 잉여 생산물이 증가하니까 이제 유럽 사회에서 상공인들의 지위가 점차 성장하는 거예요. 영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농로, 그 농로들이 점점 더 도시로 이탈해 가면서 상대적으로 그 장원제도라는 그런 경제의 연합체는 사라져버리고 길드가 구성되면서 그 상공인들의 지위가 상승해 가는 것,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경제.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패, 성경을 못 읽으니까 마음대로 상상하고 추측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신적인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성직자들은 처불두고 면죄부를 팔고, 그런 일들이 사회,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이제 여러 이 정치, 경제, 사회가 맞물려서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자. 그래서 기존의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한 번 더, 성경을 연구해서 한번 알아가 보자. 그런 식으로 본연의 성경의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기독교 인문주의, 이게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사회적 환경, 그게 바로 르네상스 정신이고 르네상스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지금 여러 모양으로 벌어지는데,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대표는 루터죠. 루터는 독일 사람이고요. 독일에서 일단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독일은 왕의 힘이 강하지 않았고 제후들이 독일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한 왕권이 있으면 교황권을 견제할 수가 있는데, 강한 왕권이 없었기 때문에 교황이 독일을 만만하게 보고 독일로부터 수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그 큰 규모의 성당을 건축할 때 유독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면죄부를 많이 팔고 독일 사람들로부터 수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독일 쪽 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주교가 있는데, 그 주교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주교가 되면서 그 대가성으로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그 돈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많은 돈 냈으니까. 그 돈을 또 평범한 일반 백성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헌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그 백성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와중에 루터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에그프루트라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인문학적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루터가 엄청나게 공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구에게든 갑자기 하나님의 권위를 확 느끼는 경험.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루터의 수도 생활 중에 굉장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깊이 자각이 돼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도무지 생각이 안 떠오르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고행을 하는데 그걸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루터가 회심을 하게 돼요.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은혜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지금 지은 책 중에서 루터의 그 사상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의롭게 다루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만 생각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좀 말장난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해줄 것이다. 전가에 대한 사상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루터의 회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루터가 이제 나름대로 교계에서 이제 성직자로서 일을 했는데 면죄부 판매에 대한 정당화를 하라는 설교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면죄부 팔아라.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근거를 설교를 통해 해라 라는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굉장히 내적으로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 설교를 양심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던 와중에 루터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건 부당한 것이다. 면죄부 자체가 부당한 건데 이거 어떻게 설교하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내적으로 좀 갈등하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루터가 그 유명한 95개조 방방문을 1517년에 거는 겁니다. 이 95개조 방방문의 핵심 골자는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황은 그 직권으로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징계나 그 어떠한 벌도 용서할 권세를 갖지 못한다.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엄청나게 급진적이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황권에 대항한다는 거는 성직자로서는 아직까지는 되게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이었을 텐데 루터는 그거를 감수하고 지금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루터에 대해서 출교하자, 루터에 대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근데 이 95개조 방방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주 안에 전 유럽 사회에 다 퍼졌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유럽 사회의 민중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95개조 방방문이 상식적인 거예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단지 그거를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루터가 터트려 준 것이고 그것이 인쇄술 발달과 맞물려서 지금 전 유럽 사회에 퍼진 겁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였던 요한 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루터한테 우리 한번 토론하자. 라이프치 토론회를 열어서 공개적으로 한번 토론하자 해서 루터랑 막 이제 시시비비를 가린 토론도 하고, 그런데 루터가 이 와중에 자기의 견해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펼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기로 한다. 나는 종교회의의 종도 아니고 교황의 종도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오직 성경 말씀만 따른다는 거죠. 당시에 교황과 교회는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고 관습을 중요시했는데 나는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성경만을 따른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름수 국회라는 것은 이제 세속적인 법으로도 루터를 처벌하자 그렇게 했던 건데 거기서도 루터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재확인하고
꿋꿋이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루터의 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토론회와 국회 차원에서 막 루터를 공격할 때 루터가 썼던 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선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선행이 칭의의 조건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한마디로 선행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뜻이죠.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 여기서는 루터의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세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는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한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을 반영하는 거고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에서는 가톨릭의 칠성례, 가톨릭에서는 그 전통에 따라서 성경에 근거 없지만 7가지 성례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 받아야 된다. 뭐 혼인성사, 고해성사, 견진성사, 뭐 이런 다 성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오직 성례는 세례와 성찬뿐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혁신앙으로 알고 있는 많은 생각들은 다 루터의 생각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게 루터의 핵심 사상이고 종교개혁 사상이고요.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을 첨언하자면 루터는 국가나 사회나 법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노동윤리에 대해서도 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면서 인간 상호를 위한 의무이다. 그러니까 노동도 굉장히 귀한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가톨릭 특유의 권위주의를 배격하면서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그리고 뭐 연옥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하지 말아라. 부적, 환상을 보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잘못된 거다. 그래서 뭐 지금도 그런 잔재로 뭐 여기를 뭐 제단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목사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교황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루터 때부터 여긴 제단이 아니라 그냥 강단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개혁 사상이 이미 교황에 대한 권위의식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루터의 사상이고요. 교회의 자율성, 교회는 자율적으로 강사, 목사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제후들의 힘이 강했던 독일이었기 때문에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제후들 덕분에 칩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 숨어 지내면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이 사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이후에는 그 루터 교회, 그러니까 조직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루터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아우구스부르크 왕국회의라는 곳에서는 이제 너무 루터의 세가 커졌기 때문에 루터교에 대한, 루터 신앙에 대한 것을 인정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교가 점점 더 인정받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루터와는 다르게 또 이제 스위스에서 개혁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찌빙글리입니다. 찌빙글리는 1484년에 출생했고요. 찌빙글리 또한 인문주의 교육을 많이 받고 교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루터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았죠. 찌빙글리는 조금 더 사회 개혁에 대해서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병제도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 1523년에 쥐리 공개 토론회라는 데에서는 개혁해야 할 67개의 개혁 조항을 말하면서 과감한 개혁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가톨릭의 그러한 종교 의식과 법을 과감히 버리자.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하지 말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루터보다 셌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걸 금지하고요.
그 찬송도 하는 것을 금지하고요. 제단 같은 거 다 제거해 버리고요. 교육 같은 거를 쇄신하기도 하고 노예제도를 철폐하기도 하고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찌빙글리의 마음 속에도 성경 우선 성경 중심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확성과 확실성 이런 책을 썼는데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밑에 시작. 결국 성경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계시를 의존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 사상을 찌빙글리가 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을 여러 부분 보니까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찌빙글리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정론 부분에서 찌빙글리의 견해는 하나님께서 죄도 예정하셨다. 이런 견해를 펼쳤습니다. 루터는 칼빈은 하나님이 죄를 예정하셨다 이런 주장은 안 했거든요. 근데 찌빙글리는 조금 더 세게 말했죠. 하나님이 죄도 예정하셨다. 그리고 루터는 성찬을 할 때 그 성찬의 그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도 임하시고 물리적으로도 임하신다. 그걸 공제설이라고 하거든요. 공제설을 펼쳤음에 반해서 찌빙글리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하시고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기념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에서는 개혁가들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로마 카톨릭은 빵과 포도주가 다 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루터는 물리적으로도 임하고 영적으로도 임한다. 그래서 공제설. 그 찌빙글리는 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념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태도는 찌빙글리는 조금 더 개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좀 잘못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펼쳤고요. 루터는 좀 소극적이었죠. 최대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노력을 하다 그렇게 된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찌빙글리입니다. 이제 칼빈. 칼빈은 스위스 종교개혁가입니다. 아까 찌빙글리도 스위스 종교개혁가인데 찌빙글리는 1세대 종교개혁가고 칼빈은 2세대, 다음 세대에 태어난 종교개혁가입니다. 칼빈은 1532년도에 종교개혁에 동참하면서 그 특징이 찌빙글리와 루터는 당시에 굉장히 저항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이 살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칼빈은 조금 개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던 상태, 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네바, 스트라스부르크, 제네바 요 세 군데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중에 이제 개혁을 해 나갔죠. 칼빈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지난해 그 발표했던 발제 자료 그 파일로도 드릴 수 있거든요. 칼빈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개혁을 했는지 살펴보시면 제 파일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칼빈이 개혁한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출교권을 교회가 가져와야 된다. 당시에 교회는 출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출교권을 교회가 갖게 해달라. 이런 게 하나의 개혁이었고, 그리고 혼인 예배의 법령을 보다 확실하게 세우자. 이런 개혁 안도 내세웠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 자녀들을 그 부모로서 확실하게 양육을 해야 된다.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도 주장을 했고요. 교회에서는 아까는 뭐 찬송도 부정하자 막 그런 찌빙글리는 그랬지만 칼빈은 찬송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르자. 시편을 이제 곡조로 만들어서 시편 찬송을 부르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의 직분 제도, 그러니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개의 직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칼빈부터입니다. 칼빈이 제네바 그 교회 법을 만들면서 이런 교회 직분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냥 삶이 개혁이었어요. 강해 설교를 풍성하게 한 것도 이제 칼빈이었고요. 그리고
저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독교 강요는 이따 배우겠지만 저술 활동도 엄청나게 풍부하게 했고 편지도 정말 많이 써서 다른 국가들의 개혁가들과 엄청나게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세워서 실제로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학교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혁을 칼빈이 했습니다. 칼빈이 쓴 책 중에 대표적인 건 기독교 강요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썼을 때가 24살 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충격적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완성판이 돼 가는 거고, 칼빈의 뭐 기독교 강요에는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지만 칼빈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내용은 요 글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고 지혜로우며 경건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중심 되셔야 되고 우리는 비천한 존재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해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주 기독교 강요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와 칼빈에는 무슨 차이가 있나? 이게 또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루터의 성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칼빈의 성찬은 이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포도주와 빵에 임한다. 떡에 임한다. 그러니까 아까 루터는 물리적으로도 임한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임한다가 루터고 칼빈은 영적으로 임한다. 그게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한 몸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주장을 하는 게 개혁파입니다. 칼빈파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구원의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보증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칼빈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해주는 보증은 아니다. 그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성경에 분명히 명령한 것을 따르고 금지된 것은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명시된 것만 따라야 한다. 그 밖의 일들은 다 양심의 자유에 맡길 수 있다. 이게 루터고요. 칼빈은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원리가 숨겨져 있다. 그게 칼빈입니다. 루터는 명시된 것만 따라야 된다. 칼빈은 모든 삶의 원리가 다 성경에 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루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림 같은 거 그런 걸 허용했어요. 보고서는 신앙심이 좋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 기도실 같은 데 가면은 그림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허용했는데 칼빈은 그림 사용 절대 안 된다. 십자가 사용 절대 안 된다. 칼빈의 주장이었고요. 루터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그런 절기들을 양심의 자유에 맡기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일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칼빈은 어떠한 날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오직 주일만이 우리가 지켜야 할 날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루터와 칼빈의 차이입니다. 칼빈이 더 어떤 말을 했는지는 나중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영국 교회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성직자들이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이유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헨리 8세가 그 영국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처음에는 교황을 되게 좋아하고 잘 따랐어요. 그 교리도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날 헨리 8세가 너무 자기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은 그 이혼을 절대 허용해주지 않아요. 안 된다. 말이 되냐? 그러자 이 헨리 8세가 안 되겠다. 우리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이혼하기 위해서 교황과 그 교회를 무시해버리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헨리 8세는 대주교로 토마스 크랜머라는 주교를 세우고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크랜머를 주축으로 이 교황청과는 이제 관계를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개혁을 하는 거죠. 이 크랜머라는 사람은 그 헨리 8세의 바람대로 이혼을 합법화시킵니다. 그리고 교황권보다
세속의 왕권, 세속권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주장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 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그런 수장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에 있던 재산들을 다 몰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헨리 8세가 그런 나쁜 의도로 시작한 종교 개혁이었지만 크랜머라는 사람은 성경을 출판하고 그 성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랑함을 가지고 있어서 개혁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 아까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루터의 사상과 위클리프의 사상이 막 소개되면서 윌리엄 틴테일 같은 그러한 종교 개혁자들도 영국에서 활동을 합니다. 헨리 8세가 죽은 뒤에는 개혁이 더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사제복을 입지 말아라. 연옥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거 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했죠. 그리고 크랜머는 그 지금 영국 국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그 39개조 신조 그쪽에도 참여를 해서 저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헨리 8세가 죽은 뒤에 왕성하게 개혁을 하다가 그 다음 왕이 에드워드 왕이었는데요. 이 에드워드 왕이 9살이었어요. 되게 어렸어요. 근데 헨리 8세가 죽고 에드워드 왕이 9살이었고 그 에드워드 왕 있을 때는 개혁을 많이 했는데 에드워드 왕도 죽고 메리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갑자기 메리가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막 합니다. 그래서 크랜머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300명의 개혁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800명의 개혁가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냐? 종교개혁의 중심지 스위스, 독일 막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루터의 사상이나 칼빈의 사상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사상들을 충분히 배웁니다. 그 떠난 망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메리가 굉장히 압박을 한 뒤에 메리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죽고 그 뒤에 엘리자베스가 왕이 돼서 다시 개신교 개혁 운동을 할 때 그 800명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배워온 것들을 영국 교회에 반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그래서 청교도라는 말의 시작이 그 영국에서 쫓겨났다가 그 되돌아온 사람들, 되돌아와서 개혁을 한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그 청교도는 예배 의식을 최대한 성경적으로 간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청교도들의 특징은 극장을 싫어했어요. 극장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진짜 신앙적으로 유익한 그런 몇 가지 드라마 이런 거 빼고 최대한 그런 세속물은 보지 말아야 된다. 이 정도로 자기 자신의 그런 신앙에 철저하게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이제 엘리자베스는 교리들, 지금 막 난잡한 교리들을 재정비하면서 통일령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통일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영국 국교회가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영국 국교회는 이제 영국 성공회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약간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교리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자체가 지금 그 개혁이 순수하게 시작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교리도 이제 가톨릭과 혼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그러한 약간 혼합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종교개혁의 배경과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너무 난잡해서 다양하고 넓은 부분들을 말씀드려서 뭐 각자 그냥 배울 부분이 있었고 깨달을 부분도 있었고 다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종교개혁 사상과 배경을 잘 알아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